느헤미야 4장을 읽어봅시다. 방해를 물리치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서 긍정적인 내용,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는 내용은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입니다. 밑줄 긋고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대 세력들의 내용을 물결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듣고 크게 분노했고,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는 자들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웃은 사람은 바로 산발락입니다. 산발락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니 물결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간주해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누구의 형제들일까요? 네,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말들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미약한 군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볼 때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이러한 저주 섞인 말들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들 한 가지가, 우리가 저항하는 세력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애써서 다투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마음에 힘들더라도 참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제 생활 패턴도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조금이라도 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을 잠깐 유지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올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내용 한번 4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본인들이 해야 될 사명, 즉 본인들의 손에 주어진 일에 집중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네, 적들은 이렇듯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서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것을 보고도 분노합니다. 이러한 세력을 만났을 때는 이들과 다툼을 하게 되면 다툼을 해서 그들 앞에서 기선제압을 하고 그들 앞에서 뭔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내 손에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서 나의 성과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과와 일치된다면 그것을 이루는 편이 무엇보다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사람의 분노 앞에 섰을 때에 굉장히 그 분노에 함께 죄의 열매를 맺어가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제가 할 일의 본분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대적하여 주셔서 직접 주님의 손으로 해결하는 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편을 선택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이들은 성벽 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반응을 했고 그리고 가서 치자 가서 공격하자 그리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도와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네, 유다 사람들은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내부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짐이 아직도 많은데 힘이 다 빠졌고 성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도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물결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원수들은 굉장히 집요해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보니까 10번이나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본인들의 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남 욕하기를 좋아하는 원수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킵니다. 긍정적인 내용들은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에는 최선의 방어가 공격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 즉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지혜롭게 전쟁을 해야 합니다. 평화를 주장하고 평강만 주장하다가 호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들의 꾀를 패하는 건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정말 위급한 전쟁의 시대에는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회사를 다니거나 다양한 비즈니스의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전쟁의 시대에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누군가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충성을 다할 뿐이지 너는 왜 일을 해? 아니면 혹은 너는 왜 전쟁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연합이 잘 되는, 협력하는 데 뛰어난 지능을 가졌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행하는 전쟁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지 않고 쉬지도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 즉 전쟁의 시대입니다.